번째로 그분의 능력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분별력과 혀와 눈을 주시고 귀와 마음을 주시어 깨닫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지식과 이해력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시어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셨다.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당신의 율법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시어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이 죽을 몸임을 깨우쳐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판결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의 눈은 그분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고 그들의 귀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분께서는 온갖 불의를 조심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 각자에게 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 그들의 길은 언제나 그분 앞에 드러나고 그분 앞에서 감추어지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이렇게 어설픈, 이렇게 어수선한 미사를 해보기도 참 오래간만인가 싶습니다. 언젠가 들은 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어린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니?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이 어느 그룹이나 무리 가운데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 조직이, 그 무리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뜻이 뭔지 아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여럿이 함께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 이 뜻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른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기상천외한 대답이지만 곰곰이 뜯어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답이기도 하죠. 어른들은 삶의 연륜과 경험이 많지만 다른 한편 살아온 삶의 경험이 많은 만큼 고정관념에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진실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관행과 관습에 너무 익숙해지고 안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답처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려거나 또는 이해하는 그 방식이 우리에게 참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파티마 성모 성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만나고 그 메시지를 세상과 우리에게 전해준 3명의 어린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파티마 성모 발현은 1917년 5월 13일에 처음 일어났고 10월 13일까지 매월 13일 6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이 3.1절입니다. 바로 오늘이 3.1절입니다. 그리고 3.1절이 우리나라에서 3.1절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17년에 파티마 성모 발현이 있었습니다. 파티마 발현에는 성모님이 전해주셨다는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에 대한 환시였고, 두 번째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이 발현하신 당시 1917년은 온 세상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지금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당시에 온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한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참으로 잔혹하고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1914년부터 파티마 성모님이 발현한 그 다음 해까지 1918년까지 그 전쟁을 영어로 The Great War라고 부릅니다. 대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 세계대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인류 최초의 신무기들이 등장한 전쟁이었습니다. 탱크와 기관총, 독가스와 잠수함, 전투기가 등장한 최초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전사한 군인만 양측을 합쳐서 1,000만 명에 달하는 참으로 잔인하고도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서방의 모든 군인들이 거의 한 장소에 한 전선에 고착되어서 모여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유행병,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페인 독감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 희생자도 1억 명에 추산될 정도로 그 전쟁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 속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는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지치고 가족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이 어서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성모님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기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성모님의 발현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개인적으로 더 놀랍게 여겨지는 것은 성모님의 말을 받은 시골 어린아이들의 메시지가 무시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목소리가 크고 영향력이 많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황제들이 있었고 수십만 명을 거느린 장군들과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이름은 지금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갑니다. 하지만 평화를 전하고 기도하자고 말했던 그 가난한 시골에, 이 파티마 시골의 3명의 어린아이들의 메시지는, 당시에 가장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지금도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던 천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전달된 이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의 왕은 예수님을 만나러 경배하러 가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어디서나 하느님의 진실한 메시지, 그리고 평화와 믿음을 강구하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그리고 소위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가장 작은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진실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말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들판을 지키고 있던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고, 그리고 파티마의 시대 때에는 그야말로 3명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파티마 성모님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거라고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참혹한 전쟁이 올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떤 전쟁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증오를 일으키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며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반면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기도에 그칠 뿐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하게 되는 이유는 나쁜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지향대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머물고 그리고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행동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평화를 지키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이웃에게 미소 짓는 그 친절 하나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그 평화를 지켜갑니다. 우리가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그 하느님의 자녀로 참 평화를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점침해 받소서. 주님 주시는 저와 함께 받쳐 생명이시게 하소서. 점침해 받소서. 오늘 이 주님 보내주셔서 주님 내가 저희 아들께 바치니고 되어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어머니를 기리며 찬미의 제물을 드리오니 저희가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를 기리며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외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정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두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모든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단위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오케이. 예, 성년에 바치는 봉헌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모든 주님의 어머니시며 바티마 묵주 기도에 모으시며 모든 여인들 중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어머니께서는 파스카 빛을 입은 교회의 모상이시고 유성의 영예이시며 악의 세력을 이기셨나이다. 성부의 자비로운 사랑의 예언자시며 사람자의 목숨을 미리 알리는 스승이시고 성령의 타오르는 횃불의 표지이신 마리아님, 기쁨과 슬픔의 이 골짜기에서 성부께서 미소한 이들에게 드러내신 영원한 진리를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저희를 보호하는 어머니 망토의 힘을 저희에게 보여주소서.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이 죄인들의 피신처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소서. 형제들과 하나 되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어머니께 저를 바치나이다. 형제들과 하나 되어 묵주기도의 동정녀이신 어머니를 통하여 주님에게 저를 봉헌하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 서근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애워싸여 저는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이 성사를 통하여 저희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성자를 받아 모셨음을 깨닫고 그분을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고 은총 속에